예, 이사야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가 전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의에 대한 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삶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특별히 예언자들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은 성전 제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나의 왕이시고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엇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의 대상이신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느냐, 그 모습은 나를 성전에 너희들이 나를 가두는 꼴과 같다. 나는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일지인데,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의에 대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살고 또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정의로운 그런 삶을 어떤 그 예배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이사야에도 있지만 거의 모든 예언서들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론 모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특별히 성경 각 권마다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이사야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우상과도 구별된,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근데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그 신앙의 개념을 우리는 절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것은 그냥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절대 신앙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 신앙과 관련된 그 개념이 바로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하스를 통해서 그 정말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저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아하스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거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정말 징조를 구해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크든 깊든 그 어떤 징조를 네가 원하든 내가 다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징조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이거를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징조마저도 거부해 버리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원치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기를 신뢰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징조까지 보여주신다고 해도 나는 내 길이 정해졌으므로, 내 뜻이 정해졌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예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자연적인 질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의 약속이 반드시 네가 믿든 믿지 않듯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절대 신앙과 관련한 이사야의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하고 이사야에는 특별히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말로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인용의 의미는 물론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 그런 이제 의미를 인용구가 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는 시편과 특별히 이사야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이사야가 분량도 물론 많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많이 인용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만큼 많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이 사실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이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 이사야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 사상이 많이 들어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 하나님의 종, 특별히 고난받는 이 종의 이 부분이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남은 자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4개의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에서 6장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6장은 이사야가 이제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불렀으니까 이제는 사명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르신다, 소명. 그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 사명이 뭐였느냐? 이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라. 이것이 이게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사명은 바로 심판을 선포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메시지가 직접적인 어떤 그들에게 무슨 뭐 전쟁이 터지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경고를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말을 하고 나서 말을 이렇게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잖아요. 내가 매를 들어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이 완고해서 더 이상 듣지 않으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보듯 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사명이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혼자만의 삶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불행한 거고 그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복음의 길이 막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은 내가 돌이켜야 될 그런 길들 속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런 것을 이제 목이 곧아가지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자꾸 거부를 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은 뭐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징계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아들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징계를 하느냐? 저대로 놔뒀을 때는 그냥 완전히 아버지의 명예도 더럽히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불행해질 것을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회초리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이거는 진짜 자기 혈육이 있는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주워왔든지 진짜 포기해버린 그런 자녀 사생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흐릿흐릿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면서 살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깨워서라도, 다시 외초를 들어서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서 그도 복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은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영적인 위험 신호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큰 하나의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이 나무들이 다 잘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큰 나무가 잘려 나가서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나무가 잘려 나간 것은 북쪽의 10지파예요.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10개 지파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10분의 1만 남는 거는 이제 유다 지파만 남는 거죠. 유다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도 잘려 나가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유다도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유다도 망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베어져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잘릴 때도 항상 마지막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루터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0분의 1이 다 잘려나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이런 상황, 유다도 전염이 돼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제 완고해지고, 아무리 견고를 해도 오히려 그 선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싹둑. 그런데 이 구루터기는 결국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절망의 자리인 거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왕이 눈이 뽑혀서 쇠고랑 차고 끌려가고 그곳에서 성전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단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거룩한 씨로 구별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장 그 부르심 속에 바로 심판을 선포하지만 이 구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사명을, 그러니까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 및 구원에 대한 이 선포하는 사명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사야의 아들 중에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스알야숲 7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으로 짓는 거는 이 아들이 곧 이스라엘을 위한, 유다를 위한 예표가 된다, 징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이 또 어디로 이어가냐면 10장으로 이어갑니다. 1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이사야 10장을 한번 성경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3절. 자,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여기서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또 나오죠. 너희들이 심판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 다시 회복시킬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10장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바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1장이 어떤 장이냐면 바로 메시아 장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와 그리고 이 메시아와의 연결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회복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킬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 남은 자 말씀을 딱 하고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에 보시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서 보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무가 배임을 다 당하고 거기에 그 구루터기와 같은 그 구루터기에서 올라오는 싹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싹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새보다는 다윗의 줄기 이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새의 줄기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줄기에서 싹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몇 개 싹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이새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가 다윗이겠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다윗의 혈통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분명히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줄기 이게 더 어울릴 텐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했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회복을 이룰 그 메시아는 다윗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아가 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그루터기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가지도 새싹도 나오고 또 이런저런 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 싹이 아니라 다윗과는 다른 싹이잖아요.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의미는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그 줄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네체르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발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마치 간접 인용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나사렛이 어원적으로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네체르에서 왔다고 봅니다. 네체르, 나사렛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우리는 발음하지만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제트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요게 바로 이새의 줄기 이 개념에서 온 그런 단어로 그런 개념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찌하든
이세,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메시아로 오는데, 다윗처럼 왕적인 메시아, 그리고 다윗처럼 힘 있는 메시아, 권력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와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바로 이어서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10절에는 또 이새의 뿌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내 뿌리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죠? 네, 우리 조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내 뿌리 그러면 우리 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말은 이 또 싹이 이새의 뿌리, 이새의 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나는 이새의 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새의 뿌리. 이 말은 한편으로는 다윗과는 다른 차원의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 이새의 뿌리라는 이런 의미는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이새와 다윗의 혈통을 이은 어떤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그들보다도 더 근원적인 존재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예를 쉽게 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할 때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면서 막 그 굉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막 예수님과 논쟁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내 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지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놈아, 네보다 지금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너 올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너를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눈이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예한하게 바라보시죠? 예수님 그렇게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새의 뿌리의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오지만 다윗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로 올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이새의 뿌리라는 말 속에는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새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심지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근원적인, 더 나아가서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새의 줄기와 뿌리 속에 예수님의 사실 양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바로 한편으로는 이새의 줄기, 혈통을 따라서 인간으로 오실 분이지만 다윗과는 좀 차원이 다른 메시아이, 동시에 그분의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양성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 말씀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보다도 훨씬 이전,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 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자신의 존재적인 근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새의 줄기,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게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6장 4절 5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새로운 메시아,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하네?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요. 메시아가 통치자로 오기 때문에, 주권자로 오기 때문에 그가 펼칠 일종의 통치 이념,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자, 여기서 말합니다. 공의라고 얘기하고 정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과 같이 군대, 칼,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로 세상을 통치할 거다.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입에 막대기, 그리고 그 입에 기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 막대기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홀이에요. 홀. 여러분, 왕이 이렇게 홀 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홀을 가지고 딱 펼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홀이 통치자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라는 것은 홀의 의미예요. 홀. 그러니까 입의 홀로, 그리고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차원이 다른 이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과 칼과 군대와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런 다윗적 메시아가 아니고, 철저하게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띠를 띠고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것으로 통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입의 홀, 입의 기운, 이 말은 말씀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진짜 여기서 막 악인을 죽이고 세상을 치니까 칼로 막 휘둘러가지고 다 싹쓸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으로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이 메시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여기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칼 빼가지고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내가 지금 딱 하늘의 12군단에게 명령만 해도 그들이 와서 지금 얘네들을 싹쓸이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를 선포할 때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재림 예수를 표현할 때 여러분,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많이 이렇게 이미지화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백마를 탔다라는 게 뭡니까? 승리하신 예수.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모든 마귀 사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싹 이제 정복하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백마 탄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재림의 예수님의 이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 백마 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에서 아까 말씀한 세 가지. 뭐죠? 공의와 정직과 성실. 요게 충신과 진실과 공의라는 말로 이사야가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에서 재림 예수의 이름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또 13절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을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막대기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재림 예수님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예수님이 그냥 백마 타고 와가지고 악한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고 싹 죽이고 뭐 완전히 전쟁의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냐? 충신, 충성, 신실, 진실,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리한 검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제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찬양 속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오시면 뭐 그 나라가 되면은 그거 하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 다음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요 찬송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구멍 넣어도 장난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거룩한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닷을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아가 왔을 때 회복과 구원의 모습을 이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을 회복을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짐승들, 심지어 짐승들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짐승이 단순히 그냥 짐승이 아니고 부려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육식도 없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가 심지어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벽한 화해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에덴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피조물의 관계. 여러분, 이게 에덴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 홀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그러져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는 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다시 회복을 시키고 구원을 주셨을 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시어서 이 에덴으로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와의 관계가 열렸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한 그때가 이제 완성의 때인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긴장 속에 살아갈 수 있어서 때로는 그 관계가 막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복원해 가는 이 과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므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살아가면서 관계가 항상 화목의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의
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 원수처럼 적대감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적대감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냥 원수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하고 용납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무너졌다 하더라도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해야 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내서 어떤 형태로든 적대감 가운데 지속되면 우리의 영은 항상 병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빨리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원만하게 조화롭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과 회복을 이룬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이 삼중적 관계의 온전한 회복, 이게 구원이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관계 속에 막혀있고 적대감으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도 그냥 무감각한 사람처럼 있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고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이 갱신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된 이것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무너졌다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언약이 갱신이 되는 거고,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어찌하든 화평하고, 그리고 늘 화목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피조물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